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죄송합니다.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창세기는 끝나고 이제 나머지 4개 성경을 쭉 볼 예정이죠. 참 재밌는 것이 613가지의 율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지 하는 게 248가지, 또 적극적으로 뭐뭐 하면 혼난다 하는 게 365가지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고요. 그것들을 또 상징하는 게 옷 끝에다가 길게 끈으로 매듭을 꼬아가지고 또 그 율법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다 그러면 그 옷 끝에 매다는 긴 끈을 만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 받는다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해졌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쉬운 거예요. 자유 재량으로 네가 마음껏 한번 생각해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반대로 보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미시나, 미드라시, 뭐 탈무드, 또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이 딸랑 성경 한 권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는데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일본의 한 학자가 나 탈무드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명한 탈무드를 이렇게 권위자가 주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몇 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소무화가 굉장한 걸로 알지만 탈무드는 그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집성촌을 이뤄서 사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같으면 게토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울타리까지 성벽 같은 거 쳐놓고 도망도 못 가게 그렇게 이제 막아놓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원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원래는 이제 아람어 정도에 해당하는 책을 아직도 본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율법에는 굉장히 박식한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야 라는 이런 의식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 가면 하나님 하시는 3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굉장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갖고 니네들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제 출발하는데 저는 도착한 걸 미리 얘기하고 있죠. 응?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삼중 축복을 해주시죠. 그 의식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쭉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라는 거야. 뭘 행함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태어나면서 자기가 귀속주의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받은 지위를 갖다가 잘 이렇게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만한 행위를 잘 안 해요. 이사야에서 다루면서도 맨날 말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지. 선지서들은 되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은 부패한 백성이다, 타락한 백성이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아니 나 정도면 되지요 이런 게 많아. 특별하게 서기관들이 그런 게 많아요. 바리새파들이. 먹을 때도 깨끗하게 손발 다 씻고 먹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거 있으면 채소까지도 다 세갖고 주고 드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내가 타의 모범이 돼야지 하는 것처럼 막 우리 거리에나 막 이런 데서 막 시장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루에 한 2차례 이상 하고, 또 그러면서도 뒷근육으로는 또 자기 이속은 다 챙기고. 이게 예수님이 가장 저주하신 계파가 뭐냐면 바리새파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갖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주름 잡고 있어요. 쭉쭉 이어가지고 하시딤 뭐 이러면서 지들이 뭐 건건하다고. 이스라엘 역사에 검은 옷 입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검은 모자도 쓰고 다니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니네는 모피 가죽 같은 거 쓰지 마 그랬더니 꼬리털은 쓸 수 있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모자도 만들었다 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참 우스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흐르다 보니까 황금이 어느 순간에 개똥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마다. 근데 저만 그러는가 봐요. 참 이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건을 굉장히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야. 근데 모세 오경에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건에 연결한 것은 거의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큰 사건들 얘기하면 지금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으려고 올라간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 일으키고, 다시 내려와서 까분 놈들 싹 죽이고, 다시 율법 받으러 올라가고, 그리고 2년째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양식대로 회막을 싹 만들고, 그러고 이제 또 출발하죠. 그리고 12정탐꾼 보냈다가 그놈들이 거민을 삼키는 땅, 우리 가면 다 죽어요 라는 그 겁에 질린 보고하고, 모세와 아론을 또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 싹 죽여가지고 광야에서 한 38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에돔 거치고 모압 암몬 거쳐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건너면서 이제 정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큰 흐름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 모세 오경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만한 내용들은 십계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생략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이 뭡니까? 생각만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근데 그 유월절에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예식을 잘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배척당했죠. 왜 그러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딴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정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제사장의 지도로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도 숭배하고 그런 혼합 종양극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유월절 예식, 뭐 3대 절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딴 나라 떠돌다 온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 중국 놈들이 한국 사람들 맨날 욕하면서 아우 공자가 한국 사람 후손이라고 맨날 그런다고 개소리를 하대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공자가 뭐라고 모든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자를 기리는 제사를 중국 놈들은 다 없앴잖아요. 문화대혁명 한다고 지네들 거 있던 모든 문화를 다 때려 부쉈잖아요. 무택통이가 지 정권을 연장해 먹으려고 쑥석쑥석 해갖고 별일이 다 일어났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던 그 제사 방식을 받아갖고 갔잖아요, 그놈들이.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 지네들이 지금 중국 놈들이 청나라 때부터 여러 땅을 막 넓혔는데 현재 중국 땅이라고 지네 놈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거, 중화, 화중, 이 땅은 별 볼 일 없거든요. 황하유역, 뭐 산서성, 섬서성 이런 딱 코딱지만한 땅. 현재 중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는 땅이 원래는 지들의 못해야 되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너무 땅이야. 실질적으로 사는 거 얘기하면 연해주, 만주 땅이 사실은 대한민국 땅이 돼야 돼요. 왜? 그 땅은 청나라의 시조가 사는 땅이라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살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 가서 살아볼래? 하고 가갖고 막 살았고 농사 짓고 사셨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거 따져가면.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사건보다도 사건에 연달아서 붙여지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더 제가 이제 사사로운 얘기를 섞어갖고 한 얘기예요. 율법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알아도 21세기에 사는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불행히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를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 뺐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쉬는 6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지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 백성, 애굽 바로에게 주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갖고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임방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설주. 여기다가 바르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내 집이네 하고 거기는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왜 큰 부르짖음이 있냐면 일단 바로부터 이게 옥에 갇힌 죄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상층에서 하층까지를 다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얻은 장자,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없을 수도 있죠. 먼저 죽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짐승도 꼭 죽어요. 이게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가축이 죽거나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명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아요. 근데 그 마지막 왜 양을 먹느냐 그랬는데 양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은 섬김과 순종이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몇 차례 말씀드려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을 잡냐면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거야. 출발하기 전에 먹고 마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양을 잡아서 든든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전에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의 전가가 있거든요. 제물을 들여서 내 죄가 거기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자꾸 오염되고 자꾸자꾸 잘못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짐승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죽음이 면해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밀가루 같은 데다가 우리 효모로 같은 걸 얹는다라는 거예요. 빵도 이렇게 숙성이 돼야 맛있잖아요. 근데 숙성을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그냥 밀가루채로 먹으니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6월절에는 쓴나물을 먹어야 돼. 근데 쓴나물의 대표적인 뭐냐고 그러냐면 상추야, 상치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쓴나물이 아니야. 상추 얼마든지 먹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은. 어이구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쓴나물이에요. 참 독특하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벽돌 굽는 것을 상징하는 소스를 먹는데 그 소스는 뭐 대추야자 같은 거 달콤한 것이 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출발을 시키시는데 먹이시고 출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제자들을 12명을 70명을 파송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출발시키냐면 먹이시고 출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도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한 번의 재앙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은 재앙이 일어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것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도 앞에 우리가 10장, 11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언어로 우리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죠. 그래서 우리 32절 보면 양, 소도 다 몰아가라 그런 거죠. 이제 그들을 잡아넣을 수 없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갔다 와. 내가 재산 잘 보관하고 있을게. 집문서하고 통장 다 맡기고 가. 이러면 좀 찝찝하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갖고 가. 근데 거기다가 재물까지 싹 취해서 가게 하시겠다. 우리 11장에서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것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월절에 먹는 사람을 이렇게 제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는 것대로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1세기 한국교회나 전 세계 믿는 사람들 보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보다는 믿음이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는 구약적 사과로 보면 개소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돼.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많이 깎아주시는 거죠. 문턱을 굉장히 낮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 같으면 문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거 못해요. 6월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맛없는 빵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먹혀질까요? 제가 어머니 아프시고 늙으신 부모님 밑에서 제가 살 때 보면 어머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집안 살림을 놓으셨고 아버지도 한참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 1년간 제가 먹은 게 뭐냐면 밥 말아서 김치하고 밥 먹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 1년쯤 지나고는 본인이 해 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먹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 처음에는 그냥 밥에다 물 말아 먹는 거야. 이제 짠지하고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는 괜찮겠지. 버틸 수 있겠지. 2, 3일 더 지나봐요. 얼마나 물릴지. 저는 한 1년 먹어본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빼고는.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먹던 이 떡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주 쉬워요. 반죽을 해서 부풀려가지고 그걸 뚝뚝뚝뚝 눌러가지고 화덕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래갖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풀어갖고 익으면 꺼내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 먹는 빵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구워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게 효모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딱딱한 빵 안 좋아하잖아요. 겉바 속촉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끝에까지 딱딱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먹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낮 동안에는 금식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하징이라고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뜨면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도 못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해 뜨기 전에 먹고 해진 다음에 먹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대부분 다 뚱뚱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빵을 딱딱한 걸 먹어야 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이라고 해서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하루를 금식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한국식 기독교는 굉장히 개판이다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많은 종교라고 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 선교제하니까 다 그거는 우상숭배죠. 거기에는 금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도 금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을 무한정으로 먹어. 다른 종교에서 금식하면 물을 안 먹어. 아까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놈이 30대 초반이니까 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술도 처먹으니까 욕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힌두교 성자 중에 그 사람들은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내 팔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해서 한 팔에 이렇게 들고 사신 분이 있어요. 20몇 년, 30몇 년 했더니 이게 팔이 굳었어요. 이제 팔이 안 내려와. 신경도 죽고 피도 안 흘러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팔은 올라가 있어.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이해 못 해요. 힌두교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가장 못해요. 한국 기독교가 거의 꼴본이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꼴랑 어디서 성경적 근거도 없는 일천번제를 맨날 대단한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일천번제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1000마리 소 드렸던 건데 그거보다 1000마리 소보다 더 많이 드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도. 아무 근거도 없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일천번제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 2년 7개월이면 끝난다고. 별것도 없다고. 그 자랑하는 사람도 웃기다고. 40일 금식 얘기하는 사람들. 참. 물을 많이 쳐드시지 마시고 금식하시면 사흘이면 뻗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안 먹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사흘이면 죽어요. 거의 죽어요. 제가 12시간 금식하면 되게 죽겠거든요. 머리가 핑 돌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12시간 금식, 16시간 금식을 가끔가다 했어요. 미쳐요, 미쳐.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것조차도. 한 끼니 금식하다 보니까 그게 길어지면 12시간, 16시간 되는 거거든요. 엄청 힘듭니다, 물 안 먹으면. 그래서 금식을 하시려면 물도 드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저는. 네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면 굳이 물 열심히 쳐 드시면서 몇십 일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세요. 물 드시지 말고 사흘이면 성부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하거나 응답받거나. 물론 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절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 이것도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물 안 마시고 3일 넘어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걸 금식이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개 하루만 끝나요. 몸이 약하니까 하루면 죽겠거든. 하나님 아직은 살려주시더라고.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뭔가 거창하게 막 출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덤덤하게 출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뭔가 이제 출발하자!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출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별것도 없어. 각자 집에서 양 잡아먹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밤 새워서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물품 취하려면 취하고 막 해 뜨는 거 보고 가서 출발하면 끝나요. 근데 갈 길이 멀죠. 어딘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이 설레하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종들 데리고 짐승에 아들도 태우고 장작을 또 준비하고 가죠. 이게 알았다는 거야. 모리아산에 가면 나무 구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 장작도 갖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길양식 많이 준비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패스파인더,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데리고 가야 돼. 안내꾼 하나 데리고 가야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막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개척해야 되는데 참 준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준비 없이 개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3명이 시작해서 여전히 3명입니다만 하나님 이끄시는 길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무일푼으로 시작했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같이 좀 개척하려니까 같이 좀 동참해 주세요.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와보니까 그렇게 아쉬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개척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쳐내셨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 목회 스타일하고 다르고 내 앞에서 봉사하는 모습과 자기 직장,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 기준이 조금 높잖아요. 어떻게 높냐면 남이 있든 없든 내가 양식껏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일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 없으면 개판 많이 칩니다. 속도가 막 이렇게 떨어져. 저는 있으면 많이 떨어져, 긴장해가지고. 없으면 내일 해. 보든 말든. 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내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 사명과 소명, 목회가, 이 목사가 내 평생 직장이에요. 그리고 투잡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척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믿어주겠지 그러는데 쥐뿔. 보면 알아요. 이 새끼가 앞에서 거짓말하는지 딴청 피는지 게으름 피는지 보면 압니다. 제 나이가 벌써 55 됐잖아요. 제가 32부터 장사했잖아요. 보면 알더라고요. 딱 읽혀요. 그러니까 딴청 필 필요가 없다. 저 같은 초짜도 안 왔는데 오래 사는 분들이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평상시에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잘 못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맨손으로 뭘 하려니까 더 힘든 거야.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어. 이슬 마르기 전에 나가서 주워야 하루째 식량이 나와요. 금요일 날 새벽에 나 조금 더 잘라야 하고 놀아버리면 한 이틀 엄청 굶어야 돼요. 금요일 날 굶어야지, 토요일 날 굶어야지, 일요일 날 새벽에나 나가서 주워야 되니까 한 몇 시간이야, 쉬운 몇 시간 굶어야 되는 거야. 쫄쫄 굶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버려요. 자연적으로 부패해서 없어져 버려요. 물도 길러야 되는데 각 집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수도가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 가야 된다. 이 숫자 60만 3,550명, 최대 200만 명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반석은 분명히 한 곳에서 날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넓혀갖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해봤잖아요. 형님이 오신 얘기인데,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앞에서 출발하는데 맨 뒤에는 출발도 못했어. 근데 그 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맨 앞에 출발하는 애는 도착했는데 맨 뒤에 있는 애는 아직 출발도 못할 때가 있다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을 많이 했죠. 미국 놈들이 한반도에 굉장히 많이 주둔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많이 앞에 나갔던 훈련하는 부대가 명호부대예요. 제가 명호부대 출신이잖아요. 월남전 찬종 용사가 저희 대대의 주임원사였다고 한번 말씀드려봤죠. 그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해 주는데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깔보고 야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니네 주둔지로 가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다가 퍼지면 혼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호부대는 얼마나 닦고 조였는지 퍼지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존심이었는가 봐요, 그분들. 미국 놈들이 하도 뭐라고 지랄지랄 하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근데 복귀 명령 내리니까, 우리 아무 일 문제 없이 잘 왔어요. 라고 해갖고, 심적으로 복수를 좀 했는가 보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맨날 어렵다 그러잖아요. 무전여행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 10년 전까지는 무전여행이 조금 유행을 했죠. 돈 한 푼 안 갖고 전국일지 한다고 한번. 무전여행 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10년의 개척이 저한테는 무전여행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제가 그나마 호사 드리는 게 여기 옛날 이렇게 물 한 병 있죠. 그거야. 일주일 동안 내가 이 600원짜리 물 한 병 마시는 것이 제가 누리는 호사라고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분명히 돈이 있긴 있어. 핸드폰 지갑에 돈이 있긴 있어. 근데 그 돈은 내가 헌금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돈이지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아프고 힘들고 좀 어려운데 그 세월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대. 양식이라고는 딱 뭐냐면 무교병. 그것도 옷에 싸가지고. 적어도 사흘은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계속 사흘길 얘기를 했거든. 사흘 가는데 무교병 하나. 고기는 먹었어. 원래 여기는 삼시세끼 먹던 때가 아니니까 하루 2끼 정도 많이 먹는 때니까 밤새워 고기 한 마리 구워갖고 먹었으니까 조금 간에 기별은 갔겠죠. 숫자만 하면 뭐 얼마나 먹었을까 모르겠죠. 아무튼 머리 끝부터 이렇게 꼬랑지까지 다 먹어야 돼.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내장이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막 대장, 소장 이런 거 먹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기름기 있는 거, 심장, 그다음에 콩팥. 여기는 기름기가 있다 그러고 꼬리도 기름지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곱창을 먹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고 준비는 딸랑 하루치 식량 정도 갖고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백성들이 싫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모세도 하나님 우리 가려면 사흘이나 가야 되는데 뭐 준비할까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국 교회는 뭐가 막 필요하니까 내가 이 길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런 거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막 그러잖아요.
다오 맨날 그러잖아.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저는 봤을 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그래.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분이 바뀌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평등권도 얻고 자기의 소망도 펼칠 수 있고 이런 건 좋은 거였는데 벗어나야죠. 그 정도는 이제. 아니 정치적으로도 다 그거 다 됐잖아요. 대한제국 딱 만들어지면서 삼인평등이 다 됐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종교적으로 그걸 못 뛰어넘는가 모르겠어요. 국간에서 인심난다 이 얘기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니까 아직도. 왜냐하면 맨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6.25 때 너무 힘들어서 맨날 이 얘기만 하시거든. 굶주림만 얘기를 해요. 근데 굶주림은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더 심했어요. 제가 봤을 때. 자기들 꿀꿀이족 먹은 것만 맨날 얘기하시던데 더 심한 거예요. 뭐 남한 사람들은 안 힘든 줄 알아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저희 집 지을 때 이렇게 소나무 껍질 벗겨하고 떡 한 번 해드셨다라는 얘기 언젠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안 해먹은 줄 알아요. 나물 캐서 그냥 춘궁기가 남한에도 엄청나게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저희 집에도 그렇게 어려울 때 와갖고 종살이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 갈등도 많은 것이고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저기 강원도,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많이 넘어오셔갖고 종살이 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놓고 말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티격태격 하시고요.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지난 일인데. 좋은 일만 기억해도 끝이 없는데 뭐더러 그렇게 암울한 걸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내가 아파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처럼 내 위에서 계속 뭐라고 욕하고 내 주변에서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오죽하면 맨날 목사님들 욕하고 세상 정치인들 욕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해 그러시잖아.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자, 새벽에는 시편을 봅니다. 하나님이 쉬운 따서 먹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요즘에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10절.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남들이 나를 막 화나게 하잖아요. 내가 복수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일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일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만 화내.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나는 화났어. 제가 막 사람들 욕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그만해. 그 시간에 나에게 찬송해. 나에게 기도해. 이 말씀하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항상 욕하는 사람 닮아간다 그랬죠. 미워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닮아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감정이 좋지 않고요. 영적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게 아니죠.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욕했어.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씹어줬어. 그러면 나도 나를 씹은 것이 된다. 하나님이 좋게 라고 그런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빴던지.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제가 기도한 것보다 거의 너무 수준 낮은 목사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인이 가난한 거야. 베풀 줄을 몰라. 이게 줘도 배고픈 거야. 영적으로 기아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배고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를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반석의 생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배추나기. 그것은 백성들을 배부르게 한 거예요. 질릴 정도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본 것 같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허덕여.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계속 이런 거.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놈들이야, 그런 년들이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허덕여.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 근데 베풀 줄 모르고 계속 대접받으려고만 그래. 이게 그거 싫은 거야, 저도. 저도 한 3번까지는 참거든요. 3세판까지는 참아. 아버지의 그 귀한 인격이 있잖아요. 아버지 성향을 좀 담은 게 있잖아요. 어머니 성격도 닮았잖아. 참다가 안 되면 팍 터져버리잖아. 근데 터지면 오래 가. 뒤끝이 길어. 하나님 뒤끝 들지 말라라고 하더라.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딱 받았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덜 쉽잖아요. 제가 미워해하고 기도한 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생각도 못하는 방식으로 혼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혼내쳐 주세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하는 기도 받아주셨다라는 선포한 말씀 받아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세상에서 나를 화나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 잘 드리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내 화는 쭉 줄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보다 요만큼 더 많이 복수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편 109편이 어마어마한 저주 시편이잖아요. 본인과 가족까지 싹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저주 시편 대표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항상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것은 지연되면 안 돼요. 늦게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그래? 결단하고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발해 14일까지 준비했다가 그 밤에 다 먹고 15일날 출발해? 출발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거든요. 뭘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동영상 좀 보라 그러면 동영상 볼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성경 좀 보라 그러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그런 소리들 개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보라고 할 때 보세요, 여러분. 괜히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TV 드라마 보느라고 시간이 없는 거지. 성경 볼 시간이 없지는 않거든요. 우선순위를 앞에 두면 돼. 성경 보고 다른 거 할게. 기도하고 다른 거 할게. 예배 드리고 다른 거 할게. 그러면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는 거 오늘 또 말씀드려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13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